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다음에 사무엘 하로 연결이 되면서 사울의 죽음 또한 요나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던 그런 다윗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디어 다윗의 이 걸음이 왕이 되는 걸음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고요.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는 동안 지금쯤 와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되냐면, 야,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또 열왕기서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왕이 되어가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오해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죠. 우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린 나이에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냐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죽일 때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수많은 아주 좋은 교훈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전쟁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자가 돼서 시편을 노래하고 사울의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도 그 어린 나이에 하게 되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정도의 신앙이면 이제 빨리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빨리 세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좀 살며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우리는 사무엘 상의 후반부를 통해서 자꾸 무슨 모습을 보냐면, 왕이 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온갖 고생을 다 겪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목숨을 걸고 이것저것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외국에 망명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한때는 블레셋의 망명을 하려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간신히 살기도 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안에 끝까지 거주하지 못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이 변두리의 땅,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의 족속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인데, 왕이 되는 출발점에 딱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유다 한 족속의 왕밖에 되지 못하고 다른 11지파에게서는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로 통칭해 버리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사실 처음에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다윗 때 갈라져요. 11지파의 이스라엘은 사울의 살아남은 한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은 남유다, 유다의 왕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사실은 분열이 이미 돼요. 한번 그걸 다시 통합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 하러 들어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딱 든든한 왕으로 먼저 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광야의 세월까지 흘러가게 이렇게 고난을 받게 연단하셨으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좋을 텐데 왜 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끝내 통합된 왕으로 가는 이 좀 힘겨운 여정들을 왜 또 남겨놓으셨는가? 우리 이런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사무엘하 우리가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옮긴 발걸음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모습은 분명히 영적으로 다윗이 한 단계 성숙해진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저것 옮겨 다닌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니다가 혼이 나고 또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혼이 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여정이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거기서 망명생활을 한동안 하게 되지요. 여러분 시글락에서 다른 주변 나라를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동안의 기간 동안 다윗은 영적으로 충만했을까요? 영적으로 좀 메말라졌을까요? 여러분 충만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기록을 거의 갖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 그가 신앙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름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의 마지막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마저도 자기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서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이집트 사람이 아니죠. 아말렉 사람이 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와서 알려줘서 그렇게 알게 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시기를 보냈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외면당한 상태예요. 11지파는 다윗을 외면했으니까 유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지금 이때 다윗은 신앙의 수준이 깊은 성숙함일까요? 깊은 성숙함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걸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길을 아직 열어주시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지 않죠. 남유다의 왕으로 대략 몇 년 정도를 있게 되냐면 대략 5년 정도를 아마 있게 될 겁니다. 5년인가 7년인가 제가 잠시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5년 이상을 남유다의 왕으로만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스보셋이 암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무엇을 좀 바꿀 필요가 있냐면 다윗 하면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선입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당대 최고의 왕, 이런 식의 선입견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대 최고의 왕이라는 의미, 왕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성경은요, 다윗을 단순하게 믿음의 용사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계속 고백을 하냐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계속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늘 나를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조금 뒤 사무엘하 중간 이후의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다윗이 왕권이 좀 강력해진 이후에 그가 왕궁의 지붕을 서늘한 밤에 거닐 때 뭘 보게 되죠? 누구를 보게 되죠? 밧세바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려고 어떤 짓을 벌입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걸 놓고서 침상에서 엄청나게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분명 시편 51편 안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담겨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초점은 그 죄를 회개하는 데 있지 않아요. 시편을 잘 보면. 그걸 회개하는 게 맞는데 회개함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냐면 다윗 자신 앞에 내 앞에 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앞에 나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 도우셔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내 안에 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다윗을 항상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냐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내가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에 수없이 넣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강점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죄 앞에서 참 무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를 극복해낼 수 있었지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죄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게 역사서에도 등장하는 것이고 다윗의 시편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다윗 대단해 이걸 봐야 됩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다윗을 왕되게 만들어 가셨던 놀라운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아, 우리 목사님, 와, 우리 집사님,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생겨나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많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 조명함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손 안에서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흘러가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다윗을 왕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감히 자신의 이 모습을 감히 어떻게 내가 다윗에게 비교를 하나, 이래서 비교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골리앗을 죽일 때의 신앙 고백이 분명 올바른 신앙 고백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가 뭐냐면, 이 젊을 때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젊은 혈기가 신앙과 합쳐져서 나온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옳은 고백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긴 하나 아직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 아주 깊고 넓은 성숙한 신앙 고백은 아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이 무엇과 합쳐서 나왔다고요? 나의 젊은 혈기와 합쳐진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예전 모습 돌아보십시오.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다가 나이 들어 신앙이 버려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청년 때에 정말 깊은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요? 멋진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요? 저도 제 교회 선배들 몇을 기억해 보면 젊을 때 우리에게 막 신앙을 가르쳐주고 뜨겁게 이야기하면 그 선배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는, 신앙을 거의 떠나 있는 선배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젊을 때의 그 혈기와 합쳐진 신앙 고백이 이제 인생 속에서 혈기와 합쳐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 속에서 다듬어진 신앙 고백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발전을 못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젊을 때에 있었던 혈기와 맞물려진 신앙이 이제 진짜 인생의 풍파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다듬어진 신앙 고백, 성숙해진 신앙 고백,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후에 다윗의 삶은, 광야의 세월이 오히려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젊을 때의 혈기와 합쳐진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과정에서 다듬어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성이죠. 베드로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무슨 책망을 들었어요? 이 사탄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에요. 또 그러고 나서 어떤 일까지도 버려요? 내가 주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일까지도 버렸지만 그가 그러고서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니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이 다듬어지고 견고해지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냐? 한때 뜨거운 신앙 고백을 가졌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 속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이구나, 이를 진짜 인생 속의 풍파 속에서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인생. 이건 뭐 잃어버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내가 이것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고,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냐?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이걸 진짜 고백하는 사람.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이미 골리앗 죽일 때부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너 아직 멀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을 거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이제 충분히 경험한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쯤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충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직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5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듬고 또 다듬어내요. 그 세월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수 없는 어려운 시절들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왕으로 세움 받았어도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다듬어져야 될 신앙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돼서 정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그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에 대한 시선을 정리하면서 꼭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을 절대 종교적 신념이나 나의 의지 위에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뭐 위에 이 신앙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나의 존재됨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텐데,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이것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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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갈 때에 이제 내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걸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파 속에서 진심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요 나의 진짜 소망이고 복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